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신 그런 설교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 번에 걸쳐서 자세히 그처럼 강론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섞여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런 3대 그처럼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양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양고기를 먹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처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비볼에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비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달입니다. 아비볼이 1월 달이고, 이 1월 달에 유월절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양고기를 먹는, 하나님 앞에서 양고기를 먹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탄생의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직은 모세 이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나중에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처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그처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양고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먹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에서 양고기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이스라엘은 발효되지 않는 떡,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은 바로의 종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이제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을 때 먹은 떡이 무교병인데, 이스라엘이 무교병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새로운 양식입니다. 새로운 양식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니라고 그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유월절 제사,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고난의 떡 무교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되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은 평생 기억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무슨 아름답거나 더 힘이 세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은 탄생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그처럼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명절은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인데 칠칠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수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칠칠절은 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데 그 마지막 모든 수확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석과 비슷한 그런 명절입니다. 이제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추석은 추석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풍성한 그런 곡식이라든가 과일이라 이런 것을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죠. 그것이 이제 거두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나라 추석은. 근데 이스라엘 초막절은 모든 것을 다 수확을 이제 마쳤을 때입니다. 이렇게 수확을 시작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뭐냐면은 칠칠절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칠칠 7 안식일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칠칠째 되면 이게 50일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봄에 거두는 수확이에요. 봄에 거두는 그러니까 쌀이나 봄에 거두는 수확이 아니 쌀이라겠다. 보리나 밀을 봄에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제 첫 수확을 하는 것이죠. 보리 되될 때는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첫 수확을 시작한 낫을 대기 시작한 첫 수확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는 뭡니까 그러면 첫 수확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첫 수확을 다 마쳤을 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봄철에 이게 첫 수확이니까 이들이 이때 나온 양식이 뭡니까? 햇, 소위 말하면 햇 곡식이 되겠죠. 햇 곡식이 됩니다. 햇 곡식.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햇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봄철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그들이 물론 물을 주고 땅도 갈고 부지런히 수고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 이 모든 풍성한 수확,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봄철에 수확이 없으면 그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은 보릿고개. 요새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봄철에 하나님이 보리나 밀을 주시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을에 거뒀던 것들이 이제 떨어질 쯤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봄철에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철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수고한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서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뵈러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때우면 안 되겠죠. 입으로만 말로 하고 빈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입 딱 씻으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한 백성 아닙니까? 조상도 하나죠. 그들은 한 조상에 속했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올 때는 너만 올라오지 말고 너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레위인들, 객, 고아, 가부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에 누구도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에 어려운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가난한 자들도 이 명절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들도 이 명절 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 풍성한 생명이죠. 풍성한 수확. 이 풍성한 생명을 어려운 자들이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처럼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게 77절입니다. 초막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막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셨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의 이불이 되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쩝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어쩝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마침내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소고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봄철에 거두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을인데 마지막 절기인데 그때 모든 수확을 다 거둘 때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장 풍성한 수확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처럼 초막절이 이스라엘에 가장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풍성한 수확,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복으로 그를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올라올 때도 역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처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처럼 복에 어려운 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에는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년 걱정하다가는 어쩌겠습니까? 내년 걱정하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내놓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풍성히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조금 저축해 놓고 그리고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면은 손이 인색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의 수고에 풍성히 복 줄 것이니까 손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 창고에다가 막 저장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풀고 풍성히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하고 축제할 수 있도록 축제의 절기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끼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가지고 나서 그렇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께 풍성히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1년에 너희들은 3번 내 집으로 와라. 내 집으로 나와서 3번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집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3번은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은혜고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죠. 그것이. 그리고 적어도 봄과 가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난한 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명절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 명절에 보시면은 이 명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지킴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봄철과 가을철에 수확이 있을 때 이 풍성한 수확을 어려운 자로 가난한 자로 나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모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이웃과 그처럼 나누어서 풍성히 배불리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들이 보고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없구나. 거기 보면 그 서로 뭐랄까요? 그 민족 간의 한 민족인데 그들이 보니까 서로 우애함이 서로 사랑함이 남달리고 사랑이 아주 돈독하다고 그러겠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6월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데 이날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한다니까 이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양을 드리고 양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탄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했으니까 6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열국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3대 명절, 이 3대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3대 명절은 이 3대 명절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절기들이 있는데 구약의 이 모든 절기들, 그리고 절기 중에 절기가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절기인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구약의 모든 명절들은 폐지됐습니다. 그냥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됨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교회는 그냥 3대 절기를 지킴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누림으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성경에 이처럼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3대 명절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가 않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단지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린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 무슨 성탄절 절기가 있습니까? 교회가 성탄절을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 교회는 어쩝니까? 1년 365일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주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은 어버이날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365일 부모님께 감사한데 어버이날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지만 어버이날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그때 표현하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날에 한 주일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더욱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하면은 이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이 표현해야 이 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버이날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듬뿍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일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명절의 절기들이 성취되고 완성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이 드려졌습니다. 유월절 양이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의 종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드림을 통해서, 아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처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봄철과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어쨌습니까? 풍성한 수확으로 복 주셔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처럼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죠. 풍성한 수확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죠.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영원한 생명.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으면 그는 앞으로 먹으면 뒤로 나온 것이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아무리 풍성히 먹어도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양식을 먹으면 그것도 배불리 먹어도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다시는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처럼 영원히 살리라고, 영원한 생명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주신 모든 생명, 그 생명을 아들 안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썩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복을 주셔서 완성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완성됨으로 폐지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고 폐지시킵니다.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들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처럼 한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필요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한 생명의 공동체로 그처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 안에서 한 생명의 공동체, 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교회는 먹고 마십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처럼 말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도 어떤 가족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으로 하나된 이 가족을,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정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망도 이길 수 없고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죠. 이것보다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은 그것이 세상이 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즐거울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그럴 때나 이런 기쁨,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즐거움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기쁨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그런 신령한 가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